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토요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웬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주님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호하시는 날개 아래서 자녀된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복을 내리셔서 즐거움과 소망으로 거듭 이겨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가 듣고 새기는 말씀을 통하여 또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를 통하여 신실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맡기게 하시고 능하신 주님과 더욱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으로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며 이 시간을 또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보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사온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함께 읽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선하신 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블레셋 군대와 특히 이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죠. 군사들은 두려워서 누구도 전장에 앞서서 나갈 생각은 하지 못하고
뒤에 숨어서 왕이 어떤 보상을 내리겠다고 했는지에 대해서만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고, 또 한편 왕인 이 사울도 왕이면서도 구원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모습은 포기하고 보상이라고 하는, 자기의 의무를 저버리고 보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의 책임을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울도 그러하고 이스라엘 군대도 그러하고 지금 이 전쟁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정서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하죠. 2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지금 이 상황을 두고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이 다윗의 반응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죠. 다윗은 골리앗을 오늘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다, 그렇게 다소 경멸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을 죽이면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지를 묻고, 그리고 사람들은 사울이 어떤 상급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다윗에게 알려주죠. 자, 이 모습을 다윗의 큰 형인 엘리압이 이제 듣고 또 보게 됩니다. 그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야 한다 하는 이 말을 듣고는 도리어 다윗에게 크게 화를 냅니다. 형의 말은 들판에서 양이나 치지 왜 이 전쟁터에 와서 기웃 끓이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책을 하는 것이죠. 사실 엘리압은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곳에 왔다는 것을 이미 압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이미 사울에게로 이 전쟁터에 계속 왕래를 하면서 형들의 안부도 묻고 또 아버지 심부름도 계속 해왔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곳에서 당돌하게 말하고 있는 다윗 때문에 아마 이 엘리압이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40일이 넘도록 골리앗에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이 골리앗에게 압도당해서 감히 이 싸워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가장 어린 막내인 이 다윗이 나타나서 전쟁터에 있는 자기들을 오히려 바보로 만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화를 낸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다윗은 또 개의치 않습니다. 다윗이 보기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과 싸워서 그를 죽이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형의 말과 아랑곳하지 않고 형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골리앗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어떤 사람이 이 다윗의 말을 듣고 사울에게 전해줍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부릅니다. 왕을 만난 이 소년 다윗은 사울에게 낙담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용기를 줍니다. 뭔가 좀 상황이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왕이 아니라 소년이 왕을 위로하고 있다 하는 거죠. 사울도 이 상황이 조금은 실망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골리앗과 싸울 수 없을 것이라고,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소년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에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역시 이 사울의 말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싸움의 경험이 있는지를 말해주죠.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가 공격을 하고 양떼를 공격을 하면 그 양떼를 사자나 곰의 발톱으로부터 지켜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듯이 이제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을 전장터에 보내죠. 하지만
그냥 보내지 않고 자기의 군복을 입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듯이 다윗은 그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것을 벗어두고 대신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시내에서 고른 매끄러운 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한 인물이 3사람이 있습니다. 3명의 주요한 인물이 등장을 하죠. 다윗이 등장을 하고 다윗의 형인 엘리압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이 3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이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대개 왕을 만나면 이 대화를 이끌어가는 쪽은 왕이지요. 권위가 있는 사람과 만나게 되면 대체로 대화의 주도권은 이 권위가 있는 쪽이 가집니다. 그러니까 왕이 먼저 묻고 그리고 불려온 사람은 이 왕의 말에 대답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다윗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하지요. 이것은 다윗이 사울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윗이 사울보다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기가 극복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오늘 본문에 계속 흐르고 있듯이 하나님의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사울과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죠. 다윗의 형인 엘리압은 믿음과 용기는 없고 자존심만 남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용기 있게 나서는 믿음의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을 향해서 모욕을 주고 그 뒤에서 얻을 상급이 무엇인지나 이야기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아니고 자존심만 남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울은 두려움 때문에 책임을 넘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또 경험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이유가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에 나가기 위해서는 군복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든 자기의 틀 안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을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고 또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갑옷 또 군복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 자기의 어떤 방식 이 안으로 모든 문제를 가지고 들어와서 어떻게 하든 자기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혹은 상급을 내세워서 은근히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엘리압도 사울도 누구도 이 하나님의 백성의 위기를 타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자존심도 경험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위기를 극복하게 한 것은 우리가 이제 내일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지만 믿음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소년이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무너져야 할 대상인가 하는 것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무너져야 할 것이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골리앗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대가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40일을 모욕을 당하면서도 두려워서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믿음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은 방향을 잃고 무너진 마음으로 인해서 표류하게 됩니다. 위기 때이건 혹은 그렇지 않을 때이건 무엇보다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믿음이 이끄는 삶입니다. 믿음이 삶의 질서를 세워주고 믿음이 삶의 통찰력을 줍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 넘어뜨려야 할 것, 무너지게 해야 할 대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향해서 경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울에게 사자와 곰을 쳐 죽인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에 보면 건져낸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35절에 한 번, 그리고 37절에 두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짧은 이야기 안에 건져낸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자와 곰에게서 건져내신, 아버지의 양을 건져내신 하나님, 자기처럼 또 자신을 사자와 곰의 손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경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8절 이하는 사울이 자신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보고 다윗이 그것을 거절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막대기와 돌과 물매를 가지고 갑니다. 이 물매를 가지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 주된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사자와 곰, 여우와 늑대와 같은 들짐승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 이 물매를 던지는 그 특수하게 훈련된 사람들로 이루어진 부대가 있었지만 어떤 대부분의 군인들이 사용하는 어떤 그런 무기들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군대가 아니죠. 물매를 사용해야 되는 대상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자나 곰과 같은 들짐승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무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들짐승. 다시 말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내가 사자와 곰도 쳤는데 이 할례 받은 사람, 이 블레셋 사람 이리까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 골리앗이 사자와 곰과 같은, 아니 그보다 못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골리앗을 짐승에 비견하고 있고 그래서 물매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내일 본문의 말씀 읽어보면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 마주칠 때 골리앗이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개처럼 취급하고 오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다윗이 가진 이 무기가 골리앗을 향한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짐승처럼 여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이 가지고 나가는 이 무기,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이 무기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의 표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울의 갑옷과 칼을 비교해 보면 다윗의 물매는 어쩌면 형편없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돌과 막대기를 들고 나가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인 것이죠. 하지만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소유한 권력이나 우리가 소유한 힘이나 능력이나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한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결국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자존심도 아닌, 경험도 아닌,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도 아닌 믿음이 이끌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끌 때 구원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끌 때 공동체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마음은 견고하게 지켜주었고 골리앗은 쓰러뜨렸습니다. 믿음은 무너지지 않아야 할 것은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무너져야 할 것은 무너지게 합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은 하나님은 주를 의지하고 주를 찾는 자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신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라고 하는 막막한 이 현실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손을 묶어버린 사울과 엘리압의 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길을 열어간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열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저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헬라 골짜기에서 수많은 날들 동안 모욕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은 오히려 믿음의 사람을 업신여겼고 두려워 숨었습니다. 고난과 환난의 날에 환경과 경험과 자존심에 갇혀 움츠려드는 우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물매를 준비하고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의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질병, 총기 사고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고통과 아픔이 떠나지 않는 이때에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주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삶이 피폐하고 어려운 이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들의 삶의 형편들을 보시고 하감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알렉스 강성도님, 최지수 자매, 우리 윤성선 형제, 안상일 집사님, 정연선 집사님, 이면식 집사님, 또 신수삼 집사님, 하나님, 저들이 고통을 이겨내고 끝까지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살아계신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참으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길, 믿음의 여정을 홀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께서 오셔서 날마다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마음과 손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흥왕하게 하여 주시고 연로한 우리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며 이제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